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2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이 부분에서도 숲으로 사울, 그는 누구인가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숲으로 부분을 통해서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입니다.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 네 가지 그림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빈칸이 있고 그 오른쪽에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들을 읽어봄으로써 이 빈칸에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볼 건데요. 지금 이제 그림이 보이실 건데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냐면 사울이 이제 어떤 지역에서 살았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입니다.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9장 1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두 번째로 컸던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가장 오른쪽에 이제 키가 큰 사람이 보이지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만큼 더 컸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흠을 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준수한 사람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나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전술을 잘 써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사울은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또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빈칸에 강한 용사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금 사울이 칼을 들고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러 가는 사람을 말리러 가는 장면이지요.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1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읽는 이유는 사울에게 두 가지 이제 품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품성이 나와요. 우선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 귀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 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사울의 품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울에게 나귀들을 찾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변의 모든 땅들, 안 다니는 곳이 없이 주변에 이제 나귀들이 갈 만한 모든 땅들을 모두 돌아다녀 보였어요. 사실 이제 사울이 이제 종하고 같이 갔던 것을 보면 그냥 종만 보낼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직접 찾아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찾으러 다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지 못해서 나중에는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자신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너무 걱정할까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할 정도로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보면 사울이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다른 품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두 번째 사울의 품성은 바로 사울이 자비로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직접 왕으로서 지명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지명을 받을 때 사울을 무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과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욕하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자고 이제 외쳤습니다. 새로운 왕이 된 사울을 이제 욕보인 것을 용서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날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보면 사울은 자비로운 면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가지 이제 빈칸이 보이는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나머지 5개를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설명을 드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해보면서 사울이 어떠한 면을 보여주었는지 나머지 5개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면들을 다 볼 때 사울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는지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의견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울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 그래도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사울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한 번씩 생각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